신약 성경 318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13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거 쉬운 거니까요. 또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받을 수 있는 질문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접촉점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네가 알아?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거 한번 대답해봐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성경에서 죄를 많이 말하는데 죄가 뭐니?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뭐 착한 일 하지 않으면 죄다.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면 죄다. 다른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건 죄다. 내 마음이 불편한 건 죄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공중에 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식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이 대답대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 더 과하거나 모자르는 것, 그거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의 지난주에는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표준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를 보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못하였던 이런 삶들은 죄다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공생이 초기에는 사단이 시험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런 시험을 했고요.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을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그들에게 뭐 물론 돌이 떡이 돼서 먹고 사는 것, 이거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먹어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일이고, 또 뛰어서 우리가 몸이 다치지 않고 보호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뭐 실려가 있거나 그러면 당장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지켜 보호하심을 받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 보호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던져서 죽으면서까지도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학자여서 아주 엘리트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많은 사람들 앞에 지켜보이는 가운데 밑에 장작을 모아다가 30대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냥 사람들 앞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유럽의 역사에 보면 복음을 지키다가 한 동네가 몰살당하기도 했어요. 그 안에는 뭐 할아버지도 있겠고 할머니도 있겠고 뭐 처녀 총각도 있겠고 학생도 있겠고 여자 남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냥 뭐 성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한 동네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이것 때문에 한 동네를 그냥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물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살아야지 우리 후손에게도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신앙이 계대될 테니까 말이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또 살려면 먹는 것 중요합니다. 먹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던져가면서 또 자기가 굶주려서 배고픔 당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해 가면서도 그래도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눈 감고 출입구를 찾아간다면 얼마나 헤매야 되겠습니까? 불이 나면 그렇대요. 불이 나면 여기 이렇게 뻔하잖아요. 여기가 뭐 여기 훤하게 출입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이 나면 당황을 해서요. 또 조금이라도 연기를 마시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진답니다. 아찔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당황하니까요. 아는 길도 못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막 여기 가서 이게 길인가 저기 가서 저기 길인가 또 전기는 깜깜하게 다 나갔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없죠.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여기서 나 죽겠다 싶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막 더듬어 다니는데 뭐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늘 그렇게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처럼 늘 다니던 길이지만 그 당황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헤맬 때 얼마나 길 찾기가 힘들겠어요. 알려주면 모르지만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해가지고 허생할 필요가 없고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순종의 길이니까 이 길로 따라 살면 살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하여지기 전에 에덴에서도 벌써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뭔 하지 마라, 뭔 해라.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제시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찾아서 좋다 싶은 건 하고 뭐 해보고 안 좋으면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들에게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밝혀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죄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말씀대로 사니까 기쁘지.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나가가지고 뭘 할 걸. 그 자꾸 두 생각이 들고, 괜히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런 거 했다. 내가 나가가지고, 오늘 다른 거 할 걸.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달가운 마음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요. 우리가 믿으나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 자기의 뜻을 세워서요. 자기가 하는 자기의 선택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는 자기가 하고 보호는 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될 자들은 있는데 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순종의 삶은 없고 오히려 그 길과 반대의 길로 가고요. 선택도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죠?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다른 우상 앞에 예배하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조상들도 섬기고 어른들도 우리가 우르르는 계시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게 교육이 되는데 왜 그래 제사를 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의 성격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러분들의 그 성격은요, 여러분들이 타고났다 하지만 혼자 저절로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모님이 어떠니 부모님을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하지만 나는 부모님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충성은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무엇에게 이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순결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그를 만물 가운데 영광스럽게 만드셔서요, 훌륭하게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발전하고 더 향상하고 더 뛰어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있는 영광에서 더 훌륭한 영광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하고 우리들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형상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들, 또 우리가 크고 작게 맡고 있는 이러한 사명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이 아담과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너를 더 영광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귀한 뜻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자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따르며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잘 다스리고 지키도록 그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할 일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는다고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그것을 지켜나갔다면 생명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생명에 당도됐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말이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드시고 그에게 그와 같은 주제들을 정하여 주시고 그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방법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만드시고 지으시고 형편도 조성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대로만 살았다면요, 생명에 도착했을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켜나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요, 아마 성경에서 아담에 대한 기록을 이 정도만 하고 그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담은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아담의 삶은 우리가 이런 점에서 믿음으로 본받아야 된다. 아담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후손들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후손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를 높이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 설명들이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아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연약했던 것이에요. 그 정도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게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오히려 하지 말라 하면 죽는다 한 그 일을 했으니까 말이죠.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죽는다 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잘났다고 한 첫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라고는 이것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첫 대표자 되는 사람이 한 행동이에요. 이게 죄죠. 그리고 그 뒤에 자손들이요, 죄를 짓고 결국 그와 같이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을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분의 행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잘 알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와 같은 삶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들은 그와 같이 긴급하고 또 그것이 내게 유익되고 유리하고 이런 것을 선택해서 했지 말씀을 지키려고 보여주신 대로 순종한다든지 가르쳐 주어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끄신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다고, 예수님처럼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했습니다. 우리들은 다 평화를 원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검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뭐가 잘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주님이 이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대낮의 빛과 같이 환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쟤네는 우리끼리니까 말이죠. 죄악 가운데 파묻혀 있어서 서로가 용납하여 주는, 너 잘못 내 거 들추지 마라. 나도 네 잘못 들추지 않을 테니까. 이러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죄악투성이고 자기들끼리 죄를 죄가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인간들이 만든 규율 속에 모두 다 거기에 약속되어서 아무도 그 죄 가운데서 한 명 구원하려고 애쓰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화합될 수가 없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막 엎으셨어요. 막 성전에 파는 그 장터에 가서 막 다 자판을 다 엎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은혜 받아갖고 집에 가서 막 밥상 엎고 그러는데 그런데 은혜 받으면 안 되죠. 그건 주님이 사람들이 해야 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요. 그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걸 예배랍시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이 나신 거예요. 그래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지만요. 그의 삶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셨다면요.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부딪히든지 순종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깨기 위하심이 아니라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처럼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더 평안을 주기 위해서, 더 기쁨 가운데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보호하심에 주님과 은밀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영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영광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 그런 자들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아담의 마지막 모습과 같이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한 절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죄 자체만 가지고도 얘기하기도 하셔요. 죄가 뭐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죄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죄뿐만이 아니라 죄의 행동, 어떻게 하는 게 죄야 이것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 뭐 하지 않은 게 죄였다고요? 순종하지 않은 거, 순종하지 않은 거. 그게 순종이라는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 이게 죄다. 불순종한 거, 그거 죄다. 그러니까 죄 자체도 얘기하지만 죄의 행동도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은 사건도 얘기하십니다. 이런 게 죄야. 아간이 전쟁터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숨기지 말고 전부 다 불태워 없애라고 하는데 자기가 감추었어. 그거 죄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건, 죄의 사건을 다루어서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의롭게 쓰고자 선택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타락해 갔다. 이걸 설명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죄를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죄 짓지 마. 이 정도로만 끝나거나, 죄는 뭐 너무 어렵네.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싶지만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도 죄야, 이거는 죄 짓는 사람이야, 이거는 죄 짓는 사건이야,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이야,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죄의 모습을 담지 말라고요. 죄를 따르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이 죄인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예로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가 다 불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구약 289쪽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촌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죄가 뭔지 행동, 또 사건, 사람, 모습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성경의 그 죄의 목록을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래를 알려고 점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들. 우리나라 말로는 점쟁이들이죠. 그렇죠? 이 점쟁이들이요. 이 신을 접한 사람들이요. 신의 힘을 빌어서요. 미래를 알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점쟁이들은요. 요즘은 점쟁이들이요. 유튜버도 있습니다. 점쟁이 유튜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거 조금 알쏭달쏭하고 좀 신기하고 궁금한 이런 궁금증 있잖아요. 이런 걸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예를 들자면 무당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점을 잘 쳐갖고 잘 안다면 매주 가가지고 복권 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딱딱 맞출 테니까 첫 번째 줄에 1, 두 번째 줄에 3, 이렇게 그러면 맨날 당첨될 텐데 왜 안 될까? 뭐 이런 거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불필요한 멍한 그런 궁금증 이런 거 가지고 테마를 정해가지고 유튜브에 나와갖고 그거 설명하고 얘기하는 그런 점쟁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생겼어요. 남자들은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죠. 멋지게 생겼고요. 여자들도 예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데 가면은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알지 점쟁이로 알만한 얼굴이 아니에요.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미래를 갖다가 예언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12절 끝에 이런 자들을 쫓아내라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꽤나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것 같잖아요. 미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아니 잘못된다 여름에는 물 조심해라 겨울은 이런 거 우리 알려주니까 길 건널 땐 차 조심해라 이런 거 알려주니까 얼마나 용한 무당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엄금하게 하신 겁니다.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도록 지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을 때 우리가 지음받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실수 안 한다, 성공한다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말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전쟁할 때도요. 말 타고 전쟁을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의 역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들이 말을 타고 전쟁했다는 그런 역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장수나 왕 정도.
이런 사람들이나 말을 탈까? 나머지는 거의 다 보병입니다. 보병.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전장할 때 말을 타고 오면 그걸 무찌르고 그거 다 죽이고 이렇게 하라 하지, 그거 뭐 뺏어가지고 네가 타고 전쟁 무기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요,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 좋은 무기가 생겼다고, 뭐 말 요즘으로 치면 뭐겠어요? 뭐 전차 비슷한 거겠죠, 그렇죠? 아니 뭐 사람이 뛰어가면서 싸우는 것보다도 달려가면서 말을 타고 싸우는 게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뭐 몽골을 제패했던 이런 징기스칸 전부 다 마병, 그렇죠? 말 다닥다닥. 또 폴란드 마병, 영국의 마병, 유명한 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했거든요. 뭐 총을 아무리 빨려 쏴도 막 총을 피해가면서 단숨에 내 코앞에까지 막 총을 칼이 이기니까요. 말을 타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한번 베고 지나가면 뭐 추풍낙엽이니까 전부 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지만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무시무시한 무기는 맞긴 맞는데, 그거는 마치 주먹하고 칼하고 싸우듯이 굉장한 무기는 맞긴 맞는데, 그렇게 싸우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싸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니 무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쟁이나 이런 자들을 놔두는 것도 그 자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생업이 뭡니까?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 해서? 목축입니다. 목축.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농사 짓기 시작했죠. 그들의 삶의 과거 역사들은 전부 다 목축입니다. 목축은요, 끊임없이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일기가 어떨지, 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몽골에 아직도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 이렇게 온도, 하늘에 바람 부는 거, 구름 이런 거 보면서요, 텐트를 옮깁니다. 여기 생겼다가 또 저쪽으로 가고, 또 도심 근처에 가기도 하고, 또 멀리 광야로 오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래, 광야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는 그런 유목민들, 이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가 눈을 받고 땅을 위해서 살죠. 땅에서 추석거리가 나니까 계속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알려주시지도 않는 것이 있지만, 그거 굳이 그런 것을 두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죄지만요, 또 문제는 하나님이 가려서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려고 하는 태도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거 왜 알려주시지 않죠? 왜요? 미래를 왜 안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게 도움이 될 게 없으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알려주셨겠지만 우리가 그걸 잘 못 쓰거든요. 이미 우리의 정체는 에덴 동산에서 다 탈로 났거든요. 알려주셨지만 어땠어요? 똑바로 못 썼잖아요, 그거. 이미 확연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그거 에덴이요, 바르게 못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리시는 것은요, 가리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알려주실 때는 필요한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니 굳이 감춘 걸 알려고 한다든지 알려주시는 거를 기막고 모른 척 한다든지,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두어서 사람을 의지하는 점쟁이들을 두는 것도 죄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일들을 갖다가 내가 알려고 하는 것도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적당히 풀어야 됩니다. 해석을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이걸 갖다가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책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정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세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 정치인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바로 이때가 바로 몇 년, 몇 월, 며칠 그날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감추신 줄 알고 모르는 게 좋습니다. 반대, 알려주시는 것은
모르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알려주시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죠. 알려주셨는데도 내가 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려주시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비밀로 두신 것은 모르게 그때까지 시간을 묵혀두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되 그렇지 않고 사단을 의지할 만한 이러한 점쟁이 이런 자들은 없이 하라. 용납하지 말고 다 내쫓아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면 잘 배워서 그것에 따라 살고요. 모르는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 있죠. 이런 경계. 알려주시고 어떤 거는 감춰주시는 이런 경계 있죠. 이런 것의 선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14문에서 부족한 것이나 그 법을 어기는 것. 선을 넘어버리는 것. 가르쳐 주셨는데 그까지 못 따라오는 것. 넘지 말라고 경계를 쳤는데 넘어버리는 것.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이 죄. 그래 어떤 사람은 알고 싶어가지고 어떤 용한 기도원이 있다 해가지고 용한 목사님이 계신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알려달라고 죽으라고 머리띠 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 때는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정말로 알고 싶어서 알려준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가르쳐 줬지. 아니 자기가 잘 달리고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왜 안 가르쳐 주겠어요. 그게. 자기가 진짜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이에요. 왜 굳이 도를 지나서 어디 저 멀리 있는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섬에 조그만 기도원 거기 가서 그걸 겨우 알게 해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죄인이 우리가 알고 이 부분을 잘 지켜 행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조금 잘못 생각하고요 좀 마음에 긴장을 늦춰버리면 금방 쭉 미끄럼 타고 내려가듯이 내려가 버리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우리들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점심때 점심 먹고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야 우리는 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볼 때 전부 다 일선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그 부분을 다 참호 한 개씩 파가지고 거기에 다 한 사람씩 들어가서 꼬마 아이도 한 명 들어가고 어른도 한 명 들어가고 할머니도 한 군데 들어가고 할아버지도 한 군데 들어가고 다 지키고 있다. 나는 약해요. 나이가 어려요. 여자예요. 병이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후방에 처져 있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전선에 나와서 한 참호에 한 명씩 들어가서 다 싸우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날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싸워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떨 때는 진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총 맞아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막 옆에서 피 흘리고 아우성 치는 사람 끔찍한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은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거구나. 또 다음에 이 전선이 한번 전쟁이 조금 휴전에 들어가게 되면 또 우리가 전선이 바뀌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앞에 나가고 또 일선에 있던 사람들이 또 후방에 빠질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전부 다 전방에 나가서 최전선에서 지금 앞에 이 정선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우리들이 나 하나가 무너지면요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경계병 한 명이 졸면 그쪽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시듯이 다 적군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오염되어지고 죄와 타협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그것을 탐닉하면 우리의 전선은 다 무너지고 우리의 전쟁은 패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확실히 알고 죄를 잘 지키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